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과 성소 일과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성서 일과의 말씀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도록 하신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인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인내, 경건, 믿음의 모든 일이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니 허망한 삶, 불쌍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로 드러났음을 오늘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삶, 즉 부활의 신앙과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이 말씀이 선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활의 소망, 하늘의 유업을 간직한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 이 말씀을 쓴 때는 대략 주 60년에서 65년경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박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주 64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헤롯 왕 때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를 계기로 더욱더 혹독한 박해가 이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 화재 전에 고난 가운데 직면할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믿음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했던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장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향한 혹독한 박해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 이른바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또 말씀은 그 소아시아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박해의 고난이 극심해지기 전에 고난 가운데 처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사명으로 흩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약속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내 삶,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생각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특히나 이 말씀의 중요성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맞습니다. 로마의 권력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수중 안에 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다.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이전에 이미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땅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의 삶의 자리가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끝장난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과 섭리를 아는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때로는 고난과 시련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교훈하고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다시 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갖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백성의 고난도 아시고 아픔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그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상기할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최후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장면입니다. 영화 코바디스에도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지요.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로마의 위험에서 탈출해서 후일을 도모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베드로도 그들의 이 믿음의 권면과 염려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로마를 탈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그 도시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머지않아 점차 가까워오는 모습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을 버리고 이 로마를 떠나는 거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려 내가 로마로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받고 있는 그분의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다시 길을 돌립니다.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로마에서 함께 박해의 죽음을 선택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주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 로마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고난과 시련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승리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봄이 중요해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볼 것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선택과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고난과 시련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실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현실의 어려운 벽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던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이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취는 우리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탁월한 선택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 절대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덧입고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썩어질 삶이 아닙니다. 죽을 삶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날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제의 모습, 이 표현을 보면 과거적인 사건의 의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현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위엄을, 하늘의 그런 기업을 덧입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지어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승리가 약속된 고난이고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때문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간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